여러분,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뭘 자꾸 잊어먹어요. 한 번은 다른 교회 설교를 하러 갈 때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원고를 안 가져갔어요. 그 낭패를 당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고 없이 설교하고 왔어요. 아무튼 성도들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마치고 난 다음에 아무튼 은혜롭게 헤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자주 뭘 잊어먹습니다. 근데 망각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하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왜곡된 기억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는요 머리만 한번 끌적끌적하고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이 왜곡된 기억은 그 사람을 다른 확신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동차 키를 사무실에다 2개 다 놔뒀어요. 하나는 원래 사무실에 놔두고 하나는 집에 두고 쓰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 하나를 놔두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다음날 가려고 여보 차 키 주세요 그랬더니 차 키 자기가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 있는 것은 당신이 어쨌든 쓰는 거 아니야. 자기가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차 키가 2개 다 교회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곡된 기억입니다. 나는 하나는 집에 놔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개 다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왜곡된 기억으로 당신이 차키 하나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집사람 발끈하는 거죠. 어째서 내가 가지고 있냐. 조금 더 이제 지나치게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부부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망각은 나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바보 소리 좀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곡된 기억은 사람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는 사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이러한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 그게 확신이 되고 그렇게 꼭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된 메시아에 대한 기억 있죠.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인데 이들이 기억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들이 기억하는 메시아는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찾아갔어요, 그리로. 그래서 자기들이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사람이 바라는 메시아상을 딱 올려놓고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을 더 잘 지키면 된다고 그래서 율법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 시대에 조금 지나가면 율법 해설서가 이제 근본적인 경전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가 메시아인데 자기들은 율법이 메시아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왜곡되어 버리니까요, 복음을 한쪽으로 치워버린 거죠. 복음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었어도 그를 인정하지 않다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 끝까지 인정을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곡된 기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왜곡된 기억으로 하는 신앙생활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도대체 왜곡된 게 뭐냐고 조금 이제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래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바알세불에 집힌 귀신 들린 자다 그렇게 했어요. 자신들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왜곡된 기억을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신 예수가 와도 귀신 들린 자다 그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래됐다는 것, 오랫동안 정통성을 유지하고 왔다는 것 이런 거요. 무조건 다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무조건 다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올바른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신앙생활의 세월이 길들어져 가고 또 길들어져 갈 때 우리는 어느 날 바른 사람으로 어느 날 향기로운 사람으로 어느 날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런다고 내일 당장 막 하룻밤 지나서 해가 뜨듯이 내가 위대한 사람 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올바른 기억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기억, 복음에 대한 올바른 기억을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하루하루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를 들어볼 텐데 지나간 시간을 복습을 해보십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뭐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인간이라면 가릴 것 없이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간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예 생각도 안 하니까 그냥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는 심판받아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유대인들도 율법이 주어졌으니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유대인이고 또 자기는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랬어요. 당신이 구원받는데 율법도 당신이 유대인인 것도 아무 효력이 없다. 그렇게 한 것이 지금 1장 2장에 오면서 쭉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정리했을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당장 짚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이 복음 로마서는요. 바울이 질문해놓고 바울이 답하고 지금 이런 형식입니다. 그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걸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데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은 자기를 뒤따라 로마로 올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복음을 해방할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복음,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관을 선포해봤자 씨알이 먹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지금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 로마 그 서 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데 오늘 계기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렇게 1장 2장을 통해서 딱 정리를 했을 때 그 정리를 들었던 로마인들은요. 이런 질문을 한대요. 첫째 질문이 뭐냐면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차게 시작. 아멘. 자, 여기 뭔 말이냐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진 것이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굳이 쓸모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받고
또 율법으로 살아가고 할례를 행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쓸모없는 행위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거다 이 말이죠. 그게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질문할 때 바울이 대답은 범사에 유익이 많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 되었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하였고 이런 것들이 범사에 유익이 많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하죠.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주 원초적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죠.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교제라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섬기는 그 인간을 복 주시는, 그걸로 섬김과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만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평안이 없다, 기쁨도 없다, 감사도 없다, 그러면 답이 뭡니까? 진단을 타가면 청진기를 갖다 대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안 한다? 교제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아우 나 율법을 지켰는데요, 아우 나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우 나 할례를 보세요, 할례를 행했잖아요, 내가 어디 뭐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이거 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느냐,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 이런 것들로 풍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하게 되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내 삶에 하나님 하는데도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래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질 않아요. 뭐라 하냐면,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 법 조문을 잘 지켰다는 것, 할례를 받는 행위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해드린 장본이나 자기가.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영원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개신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요, 해방되고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다 가난했어요. 새끼 먹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10km씩 걸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기도 가려고 11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걸어가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8시나 돼서 돌아오고, 이래도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랬어요. 뭐 때문일까요? 건강해서일까요? 부자가 돼서 그럴까요? 기적을 봐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 요거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은 이미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린 사람이야. 괴로워도 나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린, 괴로우면 하나님 어쩐 일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죽겠다,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킨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괴로우면 하나님 괴로워요 이래야 되는데
괴로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괴로운데도.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11조를 바치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지만 너희는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다. 그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할례 행하는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이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율법을 소유한 말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저 인간들은 멸망받아 싼 인간들이야 이방인들 하고 판단을 한 거예요. 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집에 와 있지만 네 마음은 나를 떠났구나. 뭘 보고요? 네가 저 이방인을 판단하고 있네. 너도 심판받을 자인데 저 사람들만 심판받으라고 판단하고 너는 나를 만족시켰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니? 너는 내 마음을 떠났어 이 사람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괴롭고 힘들고 평안도 없고 불만이 찌글찌글 끓어오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왔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찝찝하고 괴롭고 화가 나고 누가 미워지고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이러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면 네 마음이 나를 떠났구나. 네가 나와 교제를 안 하는구나. 오늘 이 질문은요. 이 유대인들 내가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내가 말씀을 맡은 자가 되고 내가 율법을 행한 자가 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모태신앙이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예수를 30년 믿은 거 하나도 좋은 게 없네요. 뭐 30년 믿은 거나 뭐 3일 믿은 거나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30년 예수 믿은 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세례받은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 유익이 많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거요. 신앙생활 오래 한 거요. 유익이 많아요. 모태신앙만 생각합시다. 예수를 오래 믿은 게 되니까. 이분들은요. 복음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자랐다. 태중에서 복음을 듣고 찬양을 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찬양과 예배와 말씀이 있는 그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죠. 또 온갖 교회의 유산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죠. 예배당이 자기 놀이터죠. 예배당의 온갖 악기들이 자기 장난감이죠. 뭐 그것뿐입니까? 집에나 교회나 어디든지 성경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읽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아무 때서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어요. 또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이게 작은 축복입니까? 이게 작은 유익입니까? 어마어마한 유익이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의 축복, 유대인들의 유익도 많아요. 일단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 다음 또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입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신앙의 유산을 가졌는데요. 그들이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열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자기들이 무사하게 탈출을 할 수 있게 되고 광야의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안전하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세계 민족 가운데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한 것은 매우 유익한 거다, 안 유익한 거다?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들의 과거의 이러한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졌어요. 우리 부모가 3대, 4대 전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신앙의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를 저절로 좋은 그리스도인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축복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사명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으면 더더욱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헤아려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유대인이 이게 안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유대인 되니 무슨 유익입니까? 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십시다. 이렇게 소중한 믿음의 유산들을 많이 받은 사람이 모태신앙이니 변변히요 성경도 일독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나는 모태신앙인이에요. 나는 청년의 회장 출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북한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죽은 소대가리가 웃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스운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자랑은 듣는 자들이 웃는다. 하나님은 비웃는다. 아멘. 이 자존심이요. 이것도 용납을 못해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먼저 받은 이 축복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을 특권으로만 여기고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여러분, 특권은 축복이 아닙니다. 특권은 그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죽기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요 선택받은 백성이요 할례를 행한 것이 빛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특권의식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 증거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것은요, 먼저 된 자로의 특권이죠. 먼저 된 자로서의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내세의 축복이 되려고 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분에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려가지고 그분을 움직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것이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고 내 형편과 처지는 그분이 절로 알아서 풀어가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모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난 수요 예배를 드린다. 이런 진실한 마음, 뜨거운 열정이 이제 회복돼야 돼요. 염치, 체면, 내가 목사니까 수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나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자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세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내가 받은 목사라는 직분,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다 모이는 이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너희가 먼저 받은 것들이 유익이 없다고 아니야. 유익이 많아. 그러나 그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자.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 아니네.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는 거 아닌가? 그 하나님 참되지 못하네? 이렇게 질문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때 바울의 대답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조상들이 하신 약속은 다 지키실 것이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만 불러냈었습니까? 아브라함만 불러냈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 나빠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하나님이 노아만 탁 불러냈습니다. 그 나머지 다 죽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빠요. 그럴 때 하나님 보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지금 순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은혜의 기억의 그 자리를 망각한 그 자리,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그 자리에 뭘 넣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지침서를 넣었어요. 율법 해설서를. 그 자리에다 율법 해설서를 넣고서 이것대로 살면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에 다 순종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 그들의 순종하지 못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뢰해야 되죠. 잘하지도 못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 안 하면 됩니까? 그 신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율법 해설서를 갖다 붙입니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 자신들의 만든 메시아상을 딱 이제 세워놓고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참되심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메시아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만민을 구원하셨어요. 믿는 자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선하심이, 참되심이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기계적이고 문자적으로 순종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 보면 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나오죠.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예수님, 신이 인간에 대해 오셔서 완벽하게 순종했죠. 예수님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요, 율법은 내 몸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하라고 율법 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번 금요일부터 은혜 많이 구합시다. 금요일마다 따라서 금요일마다 은혜를 구하자. 혹시 이번 금요일에 또 방학을 한 3주 했다고 약속이 있거든요. 이번 금요일에 못 나오더라도 다음 금요일부터는 은혜를 구하러 열심히 하십시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사람들은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의 가는 문제로 괴로워할 그 사건을 지금 본문에 넣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회개하는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넣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은혜를 그들의 마음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의로운
율법 해설서를 딱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율법 해설서 올려놓고 율법 해설서 안에 뭐 1000가지 율법이 있다 칩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를 지킬 것이고 어떤 사람은 800가지를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800가지를 지킨 사람은 하나 지킨 사람도 인간 말종 이렇잖아요. 네? 800가지를 지킨 자기는 저 사람 보고 인간 말종이라면 자기는 하하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폼 잡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나? 바울이 그렇게 대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초점이 올바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율법 해설서라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지금 있으니 그 율법 해설서가 끌고 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소경을 끌고 가는,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자리로 지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그들의 기억의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율법 해설서를 그들의 기억의 자리에 집어넣었더라.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우리의 이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 직분을 집어넣더라. 은혜를 이 속에 은혜의 기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를 신앙 연수를 집어넣더라. 내 이 속에 은혜의 기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성경 퀴즈에 1등 몇 번 한 거, 성경 통독 몇 번, 100번 한 거, 그거 집어넣고 있더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집어넣고서 폼 잡다가 망가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참되시지 못하네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 참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할 거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받아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참되심,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지 않냐? 뭐 하려고 심판을 하시지?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거기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도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심판을 어디 가서 할까요? 마지막 지구 종말의 날에 심판할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짓을 한 나를 반드시 심판했어요. 그 심판이 뭡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때 내가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일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고 계시다. 지금 참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 그럽니다. 나중 가면 심판의 시대가 있어요. 어느 지점에. 그때 하나님은 공의로 그때를 지금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 해설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심판의 대상이라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 선지자 시대도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선지자들이 입을 때리고 입에다 진흙을 집어넣고 심지어 선지자의 목을 베기도 했고, 그래서 한동안 4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왔고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 사역을 맡겼더니 또 사람들이 제자들의 입을 때리고 제자들을 감옥에 넣고 사자굴에 던지고 이랬다는 거죠. 기억이 왜곡된 기억으로 살다가 그것이 믿음이 되어버린 사람은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고쳐져.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믿어요. 이런 무서운 짓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으며 할례를 행하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 특권은 자기들의 무슨 삶이라도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까지도 그것으로 상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실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가진 이 축복, 남보다 먼저 받은 이 축복, 특권은요,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더 잘 살아야 된다 하는 표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다, 내가 직분이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거는 뭐냐면 목사답게 살아라, 장로답게 살아라, 권사답게 살아라고 직분 준 줄 믿으시면 아멘. 다른 거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목사다 이러면요, 듣는 사람이 우습다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축복과 특권은 더 바르게, 더 잘 살아라고 하는 표시여야 한다, 이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런 말들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을 조작한 게 문제입니다. 조작했어요. 오늘로 표현하자면 그 당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의 부인,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아를 죽는 자리에 내보내면서도 자기들이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아이를 맡깁니다. 한 그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만 쭉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에다 맡겼더니 하나님은 희한한 방식으로 그 아들을 살려내시더라고요. 에서도 한 게 뭐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억입니다. 능력입니다. 내가 왕비인데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신앙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럽니다. 그게 지금 네하고 내하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너는 나의 은혜를 필요로 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은혜는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먼저 받은 축복을 더 항구적인 축복으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신앙 경력이 월등하게 오래되었다, 나는 40일 금식기도도 한 사람이다, 나는 수많은 신앙서적을 읽었고 나는 통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나 자랑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 소용없어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게 아무 소용없어요. 간단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하나면 하나님에게 족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뭔가 행하려고 그래요. 행하려고 그래요. 그 행한 것을 자꾸만 드러내서 내가 이래 했으니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 행위는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섬길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매달리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서 먼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먼저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 누구보다도 교회 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다양한 찬양을 할 줄 안다면 이거 참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효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단지 우리는 오늘 또 부족하고 무능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며 한 걸음이라도 그분의 말씀의 주초 위에 서서 걸어가려고 애를 쓸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줄 알고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내디딜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된 사람들은 잘 살아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김구 선생님이 눈길을 걸어가거든 처음 걸어가는 사람은 삐뚤거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뒤따라오는 사람이 따라 삐뚤거린다. 처음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걸어가면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바로 걸어갑니다. 먼저 된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먼저 된 우리가 전도 잘하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전도 잘합니다. 먼저 된 우리가 선교 열심히 하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선교 열심히 합니다. 합의해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모태신앙도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신분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오래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게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구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언제나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이 땅에 빛이 되고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